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저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영국의 사회적 인물 중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되었던 프라기 아가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이 편견의 이유라는 그 책에 보면 암묵적 편향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8년에 암살을 당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제인 엘리엇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종적 편견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반 아이들이 다 모두 백인이었고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 흑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종적 그 차별을 그 백인들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인 자기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부류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 또 한쪽 부류는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엘리엇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순박한 아이들을 차별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피부나 머리 색깔 또 눈동자를 결정하는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푸른 눈 사람들은 지능이 더 낮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과 이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차이에 두는 거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더 똑똑하고 더 잘하니까 점심시간 자체도 더 많이 주고, 반대로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에게는 점심시간 자체도 더 작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자 어쩐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갈색 눈을 가졌던 아이들은 더 의기양양해졌고,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야 멍청이다, 심지어 운동장에서 같이 놀지도 않고 분리되어서 갈색 눈은 갈색 눈끼리, 푸른색 눈은 푸른색 눈끼리 놀았습니다.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주눅이 들고 소극적으로 변해갔다라는 그것을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이 암묵적 편향, 편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뉴질랜드에서 이 한국인으로서 이민 1.5세대 또 2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례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요즘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이 스몰 토크로 자주 묻는 이것에 대해 암묵적 편향을 가지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목사님은 뭐예요?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라고 묻는 이것 무엇일까요? MBTI입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MBTI를 질문하곤 합니다. 2022년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MBTI를 신뢰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가 신뢰를 했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MBTI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잠시 검색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MBTI로 보는 이 궁합표가 인터넷에 나오죠. 나와 만나면 이 좋은 그런 MBTI 유형들을 연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알려진 유형을 만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친해지는 것조차 꺼려하면서 나와 MBTI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나라의 구인 구직에는 여러분들 뭐 MBTI 성향 이렇게 적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나 이력서에서
MBTI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성향의 MBTI를 선호하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제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MBTI를 이렇게 무한 신뢰하고 심지어 더 과하게 몰입하면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의 시각들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 MBTI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정말 아시는 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로운 정말 태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이 MBTI라는 것에 열광을 하는가, MBT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MBTI는 어떤 약자입니까? MBTI가 무슨 약자이죠? 제가 그냥 그때 MBTI는 맥도날드 버거가 아닌가 뭐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요거도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MBTI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와 브릭스, 그리고 T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마이어라는 엄마와 브릭스라는 딸, 그리고 타입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을 가르칠 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16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홈스쿨링 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MBTI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은 그의 책 이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MBTI에 열광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두 가지를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MBTI는 마치 게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게임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게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한 것이 전혀 다른 양식으로 변화되어서 예상치 못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와,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죠. 마치 다트를 가지고 풍선을 터뜨린다고 했을 때 누구든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터뜨려도 좋지만 두 개, 세 개를 터뜨리면 더 연속적으로 더 스코어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재미가 있죠. 또한 랭킹까지 올라가면 더 그 게임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마 게임 한두 개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하는 것이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스코어와 어느 레벨과 또 어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랭킹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수치화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게임의 즐거움과 묘미이듯이 MBTI도 그렇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 성실히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적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파벳으로 16가지 유형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에 대한 내 성향이 몇 %인지 수치까지 딱 나오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참 재미있다. 너는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선호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두 번째로 MBTI 열광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아 찾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서 누군가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 결과가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그것을 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감정 노동과 시간 투자 없이 그냥 단순히 16가지 유형으로 상대를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할지 빠르게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입니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 회사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이곳저곳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 MBTI는 너는 이러한 성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딱 스스로 빠르게 정의해내주는 자아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국인의 귀한 특징 중에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멀리하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빨리 피하고 싶고,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직접 수치로 기록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성향이 한국인에는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수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한국인의 이 물질주의, 또 계속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성공지향주의, 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잘 되면 돼라는 그 결과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향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불확실한 것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설계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이 정렬하다, 이 한 줄로 세워놓다, 배열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배열, 배치, 준비, 계획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분주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미리 파악만 되면 그 사람을 더 쉽고 빠르게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간단하게 사람을 만나는 계획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MBTI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선하고 깨끗하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상한 사자성어도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깨끗하게 보는 면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경우도 많습니다. MBTI를 비롯하여서 각종 성향 테스트는 이 자아 찾기, 자신을 찾기에 집중하는 그런 오늘날의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MBTI, 과연 내 성격과 성향을 완전히 드러내어주는 신뢰도가 있는 타당한 그러한 검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떤 검사이든지 그 검사가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 검사이지만 과학적인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뢰도라는 것은 언제 검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의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사실 우리 다 큰 성인의 경우는 이제 머리가 더 커지거나 뭐 작아지거나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별로 없죠. 오늘 머리 둘레를 재든 내일 재든 비가 올 때 재든 눈이 올 때 재든 뭐 맑을 때 재든 어느 지역에 갔을 때든 사실 그 수치를 재는 규칙만 알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든지 머리 수치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정확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신뢰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당도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한 후에 이 추론을 해서 정확성과 이 적절성을 파악하여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 이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둘레가 더 큰 사람이 더 IQ가 더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똑똑한 축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MBTI라는 성격 검사도 사실 언제나 이 불변하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두 개가 다 맞는 그러한 검사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5년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 MBTI,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그 공식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거의 18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검사의 결과가 ESTJ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3년 지금은 저는 I 그리고 SFP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과거 학교, 사실 교회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많이 했을 때는 이 성향이 더 강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I가 더 강합니다. S와 N도 마찬가지죠. 날씨와 환경에 따라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영상, 어떤 책을 봤는지에 따라서 수시로 저의 성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T와 F도 수시로 변화됩니다. J와 P도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MBTI를 신뢰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고 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MBTI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없는 이 나쁜 검사이니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나쁘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MBTI 검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이 스몰 토크에서 여러분들이 MBTI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성격 유형의 검사를 가지고 지나치게 이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로 확대하여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MBTI로 계획하려고 하는 행위,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MBTI라는 그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그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으면 됩니까? 배 아픈 약을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눈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 약 먹으면 돼. 어떤 약요? 배 아픈 약. 마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MBTI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러한 성향이니 이럴 것이야 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나치게 일반화의 오류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MBTI 궁합표라는 것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MBTI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 정말 궁합표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성격 또 여러 가지 차이 없이 잘 만나게 될까요? 그것으로 이제 MBTI 궁합이 잘 맞아서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궁합표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MBTI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겪어왔던 최근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좋은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또한 누구인지 어떤 유형인지 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살리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오히려 단점을 합리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또 오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MBTI를 검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몰입화해서 필요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무한 신뢰하고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의 마음과 뜻, 나를 어떻게 더 깊이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그 심리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의 속담 중에 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이 말에 나다나엘은 바로 라비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미 나다나엘 그 자신보다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들, 자기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심지어 자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자신의 그 마음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본성, 나의 모든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더 묻고 깊이 새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것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모든 관계를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스스로가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서로 빨리 파악하고 빨리 만나는 피상적인 그러한 만남들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읽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기대들을, 또 기쁨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2022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80억.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숫자이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80억 명의 숫자라는 그 많은 사람이지만 이 지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만남 속에서 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더 만남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이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그 당시 이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라고 해서 뭐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바리새인처럼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고 배신할 때 또다시 이들은 나를 배신하고 넘어질 인간들이니까 절대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제 내 제자로 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정 지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셨고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분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2지파,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성격 유형을 가졌다고 해서 꼭 그렇게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야고보, 원래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편견으로 사실 바라보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이 야고보였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구원자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그냥 단순히 착한 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결국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이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파악하고 편견의 마음을 가지려는, 이 편향된 성향을 가지려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장소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을 그러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아들을 순차적으로 데려오게 하죠. 베들레헴에 방문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장남 이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건장하고 헌칠한 그런 인물에 저 아들이 맞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내 앞에 와 있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아미나답, 삼마, 이세 7 아들이 계속해서 지나갔지만 기름 부으지 않았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아빠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 멀리 양치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을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겉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참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저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인 한 명 한 명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어제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우리의 모습, 나 자신조차 나의 이러한 원망과 참 좌절되는 연약한 모습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며 더 깊고 넓은 만남들을 기대하며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시도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그냥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만 만나고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만나고 어렵지 않을 정도로만 맞는 그러한 얕은 관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있냐,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드물죠. 그러나 진짜 친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누구와 가능합니까? 힘들 때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만나고 정말 어려울 때 만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 정말 그 힘듦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툼이 있을 필요가 있죠. 항상 하하호호 웃는 관계이다.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지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가는 그런 지혜들을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느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또한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아가 배우자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이니까, 이러한 모습이니까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제 관계는 연결하지 않겠어, 관계를 손절. 이런 얕은 관계 속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이 폐부의 이 아픈 부위가 다 끊어질 듯한 그러한 동정의 마음으로 상대의 그러한 아픔 점들, 상대의 그러한 약점들을 이해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직장 생활 속에서 그냥 피상적인 얕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고민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같이 경험해가는, 비온 뒤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더 단단히 굳어져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딸들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